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자료를 굉장히 많이 뽑아가지고 잔뜩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해들에 제가 감사주일 설교를 어떻게 했나 하고 좀 살펴보려고 그 자료를 제가 모아놓은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 맥주감사주일 설교와 2015년 맥주감사주일 설교가 첫 번으로 이렇게 뜨길래 제가 그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제못에 산다고 그래서 그런지 제 설교 제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설교, 제가 받은 영감이라면 영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은 현재에 맞을 수도 있지만, 좀 민감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 설교를 그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설교문을 읽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015년 맥주 감사주일, 그때 7월 5일이었더라고요. 그때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가감없이 그대로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처음으로 작정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은혜가 되길 바라고 제가 설교문을 읽으면서 받았던 은혜, 그 은혜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도 같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느 때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로 축하하거나 감사헌금을 할 상황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건강의 회복, 합격, 입사, 승진, 승리, 주택구매, 이사, 결혼, 출생 등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감사하라고 했고 신앙의 인물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신앙과 감사의 관계성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대하여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삶이 더 풍족하고 더 편안해졌다고 해서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인류의 고통이 더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현상과 이유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서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쭉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특질들이 말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굳이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경건의 능력은 진정한 신앙생활의 효력에 관해서는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말세로 가면 갈수록 과학 문명과 그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죠. 경제적으로도 점점 풍요로워지고 우리 사실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많이 먹는데 그렇게 잘 먹을 수 있는 사이 지금 시대죠. 어느 목사님 표현한 대로 옛날에는 못 먹어서 죽었다면서 요즘은 너무 먹어서 죽어갖고 먹고 그거 없애려고 막 날마다 운동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점점 시대는 더욱더 험악해져 가고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죠. 또한 사람의 죄에 대하여 성경은 로마서 1장 2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생각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난 상한 마음 상태로 우선 할 수가 없으니까 방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19가지의 추악한 악의 현상들이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잠깐 방치를 하면 그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할 때 거기에 대한 징벌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증명이 됐다라고 그렇게 대단하게 내가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무디 선생님의 표현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29절부터 표현을 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상황이나 제가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그런 죄를 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고 자기들이 행하면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얼마나 더 노고로운지 그런 일이 옳다라고 지지해주는 그러한 성향을 보이는 저주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은 건 분명히 지은 죄고 당신도 그것이 죄인 건 맞다 라고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증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데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지키는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후에 50일이 지난 후에 첫 곡식을 추수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맥추절이 있고 또 그리고 추수를 다 끝내고 가을에 지키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우선 간략히 알아보면은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나라로서는 그 해를 그 유월절 때를 1월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하는데 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첫 아들과 짐승의 첫 수컷들이 다 죽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재앙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하게 되었고 해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즉 그 절기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맥추절이 있습니다. 6월절 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래 하여
다섯 오자 열순자에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주 77, 49 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합니다. 또 보리 추수 절기이므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곡식의 첫 추수, 보리가 농사 지어본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곡식 중에 첫 추수하는 곡식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첫 출소한다고 그래서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첫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6월절에도 첫 것이 보호받아서 그에 대한 감사를 했듯이 지금도 첫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절기예요. 감사하는 것을 명령했어요. 명령. 그냥 지켜라. 그때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역시 또 계속 이제 같은 말씀이죠. 출애굽기 34장 26절에도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면서 감사절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그에 대한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인데 가을에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키는 추수감사절기인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간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 고난의 그 기간을 잊지 않기 위하여 7일간 밖에서 야영 생활, 천막 생활,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또한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진정한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와도 깊은 관계가 사실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평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도님들 자신 때문입니까? 평안과 감사의 원인이 자신의 상태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에 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에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대대장이었고 지난주에 우리 예화를 들었던 우리 이호성이라고 하는 그 가족 5명을 한꺼번에 죽이고 매장한 그 이호성이라고 하는 살인자 그리고 사형수 이야기를 지난주에 봤었죠. 그 책을 지은 그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했었던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란 그분이 지은 그 책에서 서울구치소에서의 근무 시에 그 죄수들의 상태에 대해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교도소 그에서 평생을 근무하고 퇴직한 분으로서 그 교도소에서 봤던 그 죄수들의 상태에 관한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저도 굉장히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강렬하게 받았는데 그 책에 보니까 구치소 죄수들의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서울구치소에 관해서 거기 있을 때 책을 썼는 모양입니다. 3천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 15자 높이의 담장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죄수, 도둑놈, 흉악범, 사상범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한이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오더라도 변명과 핑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곳에는 재수 없이 붙잡힌 사람들,
어루굴하게 붙잡혀 들어온 사람들, 자신의 유익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다 보니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만 산다. 자기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일관되게 항변하며 사는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떠들고 먹으며 자신의 것에만 총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들을 볼 때마다 구치소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라고 이렇게 그 장모님이 쓰셨어요. 그러면은 구치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회도 그렇다는 거네요. 근데 어떤 구치소에는 놀랍게 죄가 없는 사람들만 있대요. 자기들이.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살인자가 말했잖아요. 붙잡혔을 때 소감을 물어봤더니 조금만 늦게 잡혔으면은 10명 채울 건데.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예, 여하튼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재수 없이 붙잡혀서 들어온 사람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다음에는 죽을 때에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을 지금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두영이라고 하는 사형수 이야기입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님의 명령에 따라 유두영 씨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라고 이제 교도소장이 선포를 한답니다. 뒤이어 인정신문이 되었습니다. 유두영 씨가 맞습니까? 생년월일 묻고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의 죄목을 나열하면서 인정하느냐라고 묻는답니다. 근데 그것을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유두영 씨가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늦게나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8년 긴 세월을 살다가 아버지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다시 듣고 가기가 싫습니다. 용서받은 깨끗한 몸과 영혼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부끄러운 죄를 잃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교도소장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서류를 접고 물었답니다. 종교 행사를 가지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예배를 드려야지요. 그래서 새벽에 연락을 받고 달려오신 목사님이 이 사형 집행하는 것이 미리 그렇게 잘 확정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리 받고 달려오신 목사님이 단상에서 사형장 바닥으로 내려와. 그렇게 마지막을 하네요. 바닥으로 내려와 사형수와 마주섰다. 신우 회원들도 모여와서 두영이 주변에 빙 둘러서서 임종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교도소장이 다시 또 서류를 살펴보다가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여기 안구 기증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두영 씨는 여기에 자필로 서약을 했는데 지금도 그 결심에 변함이 없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사형수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소장님이 일깨워주지 않으셨으면 아버지 나라에 가기 바빠서 깜빡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원래는 안구를 기증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때 이 박효신 장로님이 속으로 아유 저런 그거 좀 하고 가지. 그걸 마음이 변해서 마지막에 저러노 하면서 굉장히 아주 서운해했는데 처음에는 안구를 기증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안구뿐만 아니라 제 몸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장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증하겠습니다. 제 시체도 의과대학에 기증해서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계속 이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기는 할 것 같지 않아요? 요즘
해부용으로 사용하는 시신이 그렇게 부족하답니다. 여하튼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예, 유언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집사님,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밖에는 저의 소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집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행하는 줄 저는 이 책에서 알았습니다. 직원들이 두영이의 팔을 끼고 뒷걸음질 쳐서 밧줄 밑으로 데려갔답니다. 얼굴은 흰 두건으로 덮이고 무릎과 발목과 팔꿈치는 포승에 묶였답니다. 그리고 굵은 밧줄이 목에 이렇게 걸려졌답니다. 대사수의 직원들은 아예 몸을 뒤로 돌려 사형수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 사람들이 허공에 매달려 덜렁거리는 모습을 보고 나면 오랫동안 그 형상이 눈앞에 아른거려 애를 먹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 자리를 같이 한 신의원들은 그럴 수 없었다. 두건 속의 두영이는 우리가 보이지 않았겠지만 우리는 밧줄을 사이에 두고 빙 둘러서서 그만 쳐다보고 있었다. 처음으로 맞는 이런 자리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그저 눈물만 훔치고 있었다. 신우회원들끼리 맞잡은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났다. 그때였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렇게 나직하면서도 담대한 찬송가가 사형장의 정막을 깨뜨리고 들려왔답니다. 둘러선 직원들의 서로의 입을 쳐다보며 찬송을 부르는 있는 주인공을 확인하려고 주위를 살폈으나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바로 사형수인 두영이었다고 합니다. 목에 밧줄이 걸린 채로 이제 곧저 어두운 지하실로 떨어질 사형수가 최후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있었다. 우리는 미처 찬송가를 따라 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 순간 들려오는 소리 덜커덩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목 매달아 있고 이 밑에 서 있는데 밑에 이제 그 판이 밑으로 이제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떨어져서 이제 한 5분이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이 끊어진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사람의 사례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두영 하루에 이렇게 사형을 3명까지도 집행하는가 봐요. 이 두영이가 그렇게 운명하는 것을 보았던 그 신호의 회원들이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고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두영이의 뒤를 이어 태호와 용수의 집행 순서가 잇따랐답니다. 구루동에서 발생했던 끔찍한 살인사건의 주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의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역시 또 인정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 사형을 집행합니다. 임종예배를 드리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이때 태호도 떠날 시간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다. 저는 어릴 때부터 범죄 세계에 뛰어들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오다가 어떻게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치게 되었으며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나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버리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곳 서울구치소에 와서 사형이 확정되고 난 후 저는 너무나 소중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몰래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손에 억울하게 죽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이제 하늘에 가면 그분들의 유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유언은
우리 구치소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다 제가 만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함께 저와 꼭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살인자 태호가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그도 역시 그렇게 된 육신의 세상에서는 마지막으로 희고 부드러운 태우의 손을 그가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우야 잘가, 계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극히 짧은 인사 한마디였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다짐한 듯 우리는 서로의 눈을 뚫어지라 보았습니다. 이렇게 임종 예배를 드려주고요. 그리고 흰색 두건이 태우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두영이의 목에 걸렸던 밧줄이 이제는 태우의 목에 감겼다. 옆에 서 있던 누군가가 태우에게 잘 가라고 인사하면서 태우야 찬송을 해라 하고 말했다.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태우가 찬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곁에 둘러선 신의원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렁차고도 감격에 찬 찬송가가 사형장 지붕을 날려버릴 듯이 터져나왔다. 어느새 우리는 모두 손에 손을 맞잡고 여느 부흥장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힘찬 찬송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두건 속의 태우 역시 목에 힘줄이 불끈 보일 정도로 우렁차게 찬송을 불렀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덜커덩 하고 역시 태우는 죄악과 근심과 고통의 언덕을 넘어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 저 밑 지하 공간에 목이 매달려 흔들리고 있는 태우를 내려다보면서 밧줄을 중심으로 둘러선 우리 신의원들은 더욱 목청이 쳐지도록 그가 다 부르고 간 찬송을 대신 불렀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염을 교도소에서 또 해주는 모양이지요. 태우의 시신을 받아 옷을 갈아입히고 입관하는 동안 나는 줄곧 그의 뺨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홍조가 잘 가시지 않은 손. 태우야, 나 네 유언대로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되이 사형수도 아니되이 정말 한 점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이 털 보송보송한 그 뺨, 지금이라도 벌떡 일어나 못다 부른 찬송을 함께 부를 것 같은 입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찬송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함의 찬송시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인자하심,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136편의 26절 마지막 절도 또 역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의 삶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부름받은 이후로 성경 역사상 가장 큰 신앙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기도 하며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부름을 받기 전에 신분에 대하여 그 스스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뿐 아니고 학문으로는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최고의 부자 집안인 로마의 도시인 다소 상인 집안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난 후에 매번 그 자신에 대해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말들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고 말씀하셨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도 말씀하셨고 또한 로마서 1장 14절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사랑의 빚을 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하여도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죽어마땅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받은 무한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의 친구가 그때 카톡으로 무엇인가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감사함은 어디에 가고 마치 내 권리인 양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마을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각 집을 매일 10,000원씩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준 다음 그 결과를 관찰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첫째 날 집집마다 들려서 현관에 10,000원을 놓고 나오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하는 행동인지 의아해하면서도 멈칫 나와서 그 돈을 집어갔습니다. 둘째 날도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이 되자 그 동네는 10,000원씩을 선물로 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답니다. 신기하게도 하고 또 고마운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쯤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현관 입구까지 나와 돈을 나눠주는 사람의 오는 쪽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언제쯤 올 것인가 기다리게 되었고 그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쯤 되자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을 신기하거나 고맙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쯤 되면 매일 10,000원씩 돈을 받는 것이 마치 새끼 밥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가 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실험 기간이 끝나는 한 달의 맨 마지막 날 그 실험을 계획했던 사람은 평소와는 달리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지 않고 그냥 골목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상한 반응들이 쏟아졌답니다. 여기서 투덜거리거나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거칠게 열고 현관까지 나와서 성난 목소리로 우리 돈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왜 오늘은 내 돈을 10,000원을 안 주는 겁니까? 하고 따져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 10,000원을 받는 일은 어느새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공짜로 10,000원을 받는 것처럼 공기가 있어 숨을 쉴 수도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흙이 있어 딛고 설 수 있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직장에 처음 입사할 때는 적은 보수도 낮은 직책도 부족한 근무 환경도 개의치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고마움을 느끼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 받는 것이 익숙해지면 고마운 것들은 당연한 것이 되고 더 잘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만 찾던 아이도 성장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시하거나 귀찮게 여기다가 결국 돌아가신 후에야 그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느끼게 되고 후회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모든 것이 늘 그렇게 곁에 있으리라는 착각, 당연히 내가 가져야 할 권리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계약서를 쓰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심장이 7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뛰어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몸조차도 온전히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함을 잃은 것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감사를, 귀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더 무서운 것이랍니다. 이건 저의 친구 황명숙이라는 친구가 보내준 것입니다. 좋은 길에서 뽑았다고, 좋은 글에서 뽑았다고, 좋은 글이라는 그 제목의 이 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뽑았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보내줬는데, 어느 등산가가 험한 산을 오르다가 결국은 해가 저물고 눈보라가 쳐서 길을 잃고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보니까 멀리서 불빛이 하나 보여서 거기에 갔더니 아주 초가집 하나가 있는데 문을 두드렸더니 할머니 한 분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무조건 쓰러졌답니다. 근데 깨어나보니 할머니가 간호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눈보라가 그치고 이제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며칠을 묵다가 거기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실제로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그 할머니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하튼 그 할머니도 그 회장님의 그 또래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하튼 그 산에서 이런 눈보라 때문에 그 아들을 잃기도 했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도 했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초가집에 그 문에 보니까 그냥 다 구멍이 뚫려가서 바람이 술술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할머니에게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큰 집을 사드릴 수 있는 선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내 생명의 은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봉투에 거액의 수표를 넣어서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을 드리고 났더니 그 할머니가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거면 할머니가 평생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픈 추억이 있었던 그 산, 그곳을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할머니 집 초가집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초가집이 아직도 있더랍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세상에 아플싸, 그 할머니가 벌써 죽어서 꽉 말라버린 시신이 지어 있더랍니다. 그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준 돈이면 이곳에서 사지 않고 큰 집을 사서 이렇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나 하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세상에 자기가 준 수표가 그 문에 문풍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붙여져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벌써 그때 회장님이 자신이 잘못을 후회하며 할머니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드리면서 그리고 깨달았답니다. 가장 귀한 것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휴지 조각이 되는구나. 귀한 것이라도 깨닫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휴지 조각이구나. 어쩌면 내 주변에도 휴지 조각 같지만 귀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할머니가 주신 그 귀한 음식이 어쩌면 내겐 귀한 보석인데 난 그것을 휴지로 드렸구나. 주변에 보석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문풍지로 사용하듯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좋은 그래서라고 하는 것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하려고 했었던 주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지금 여기 한 것이 아니고 주 내용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은 감사 절기를 명령했다는 거죠. 그때 감사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 수에서 제하여 버리라고 했어요. 그게 절대 명령이에요. 기쁘지도 않고 내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는데 감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김종진 청년이 지금 헬스 트레이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또 할 땐 즐겁게 하지만 그것을 시간 내서 하지 않아요. 하기 싫어하는데 제가 그 김종진 우리 청년 그 집사님의 가르침 따라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해가지고 2년이 지나면 제가 너무 하기 싫은 것을 했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걸 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의 병이 걸리고 몸의 병이 걸려서 죽을 몸이 되게 있겠죠? 여기 한 명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그 마음이 없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돼도 나에게 유익된 것을 행하면 나의 몸은 건강해지고 나의 마음은 건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거로 정했는데 이상해 세상에 2014년에도 제가 그것을 본문으로 정했더라고요. 이것을 빌립보서 4장 5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해야 될 것에 대하여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우리 백석 총회에서 기도 백석이라고 하는 그 기도회를 엽니다. 그때 전에 우리 교회 와서 헌신 예배 드리셨던 우리 아타 총동문 현재 회장이신 조성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것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모임 때 가서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침대 염려증이라는 병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침대 위에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그 침대 밑바닥에서 사탄이 나타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걱정이 너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막 살펴보고 막 그렇게도 안 돼가지고 아무래도 없어서 침대 밑에 가서 잠을 잤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침대 위에서 사탄이 막 그래가지고 침대가 무너져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염려가 생기더랍니다. 그래갖고 밤잠 못 자고 그 염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걸 갖다 침대 염려증이라는 병이래요. 그러면서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침대에 그 다리를 전부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침대 위에서 자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바닥이 없어져가지고 바닥에서 귀신이 사탄이 자기를 괴롭힐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없어져가지고 아주 잠을 잘 잤다고 하는 진짜인지 우스갯소리인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논리를 초월한 이성을 초월한 그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감사함이 넘쳐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가 아닙니다. 그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소중한 가치들에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무시하며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이들, 굶주린 사람, 마실 게 없는 사람, 입을 것이 없는 사람, 거처도 제대로 없는 사람, 병들었으나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사람, 여하간의 이유로 감옥에 갇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허비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돌이켜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감사절기에 감사할 이유와 감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의무적으로 명령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축복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